가 나오지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 흐름을 못 보고 하나에 막 이렇게 매달리면 이게 전체 흐름과는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고민 안 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등이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확 이혼해버리고 신앙생활 잘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마라.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래서 확장하는 거죠.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종으로 지내지만 뭐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이것도 다 어디에 관한 거예요? 성적인 것에 관한 거예요. 따로 떼어내서 뭐 신분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7장 전체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제도에 매이지 말라는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갑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예요. 다시 내 신분을 뭐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팔자 고치겠다 뭐 이러지 마라. 난 반드시 재혼을 할 거야.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자, 25절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너무 7장 읽으면 기분 나빠지지 않아요? 여자들 기분 나빠져야 되는데. 왜 그러지요? 남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남자에 대한 얘기가.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걸로 봐서 고린도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성적인 타락 정도가 심했던 자유분방했던 것으로 보여요. 처녀들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바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 내 생각엔 이것이 좋다. 그래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세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그냥 임박한 재림론, 임박한 종말론이 그냥 사회 보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그렇고 불안정하고 그렇다면 그냥 뭐 하는 게 좋다?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지금 결혼 안 하는 건 임박한 종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안 하잖아요. 결혼해야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뭐 내용만 알면 굉장히 성에 대해서 7장은 그냥 원론만 스킵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정이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쓸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 대신 바울은 권위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다시 다루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7장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런 서론이에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화두. 그것이 어떻게 제시되는가. 그걸 이해해야 그 나머지에 딸려 나오는 이야기들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장은 단순하게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원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7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혼을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는 가장 소극적인 안전장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 결혼은 그러면 너무 천박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결혼의 목적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처음부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생뚱맞게 뭐에 대한 이야기래요? 우상의 제물이요. 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아니 왜 갑자기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가 예? 갑자기 뭘로 옮겨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이 더 강하지만 신약에서도 두 가지는 같이 다녀요. 두 가지가 같이 다녀요. 뭐가 같이 다녀요? 적 쓰지 말아야지. 성의 타락과 우상 숭배는 같이 다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걸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의 타락도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약의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민을 잘 안 합니다.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된 것이 완전한 가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그냥 법적인 것에 어쩌면 불과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정,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다면 내 육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지요. 내게 아닌 거예요. 네 것도 네게 아닌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네 거나 내 거나 의미가 없고 우리는 다 주의 거예요. 이런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짜 나쁜 게 뭐냐면 맞벌이 하는데 네가 본 건 네가 쓰고 내가 본 건 내가 쓰고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음행의 또 다른 이름 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더 강력하게 강화되는 원인이 뭐지요? 8장도 큐티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가 더 강력하게 강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1절 다시 읽으세요. 1절 시작.
자, 우상 숭배가 더 교회 안에서 강력해지고 우상 숭배가 개인의 삶에서 더 강력해지는 원인이 뭡니까?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그걸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쓰면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쓰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단편적 지식도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 단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사고력은 늘지 않아요. 지식은 우리를 점점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 우상에 대해서 알아. 내가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아. 나는 뭐 신령한 걸 알아. 나는 영적인 걸 알아. 라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음행하게 더 음행하게 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은 사고 안 쳐요. 꼭 어떤 사람이 사고 쳐요?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고 쳐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배우려고나 하지요.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번번이 실수하고 번번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안 고쳐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내가 안다라는 교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아는데 나도 아는데 그래서 안 나져요. 그 7장과 8장은 어쩌면 하나인 거예요. 구약의 구조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은 곧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곧 음행이에요. 그죠? 그 우상숭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음행이에요. 왜? 그 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의 그림이 뭐냐 하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뭘 알아, 내가 뭐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우상 숭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복을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영지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은 뭘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사랑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음행이라고 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는 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근데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작정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안 구해요 이제? 아니요, 하나님을 안 구해요. 나 진짜 하나님을 안 구해요. 하나님과 유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애들 기르면 그게 싸가진 거예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서 할머니 말에 순종해서 할머니에게로부터 무언가 보상을 받잖아요. 에?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진짜 이 싹수가 노란 놈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요. 걔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나오는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뒤지게 패야 돼요. 그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헷갈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더라 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 주시고 건강 달라고 기도했더니 건강 주시더라. 이게 뭐라고요? 기복적 신앙이에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뭐다? 지식이다. 그래서 제가 뭐 하면 쓰면 망한다. 그 알량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못해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걸 답을 못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받았으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걸 이명희 집사한테 설명했어요. 이해됐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켜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나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서 뭐 하라고? 실패하라고 해요. 지켜서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지켜서 의로워져라가 아니라 지켜서 실패하면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죠. 긍휼을 구하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안 되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에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왜? 내 노력으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근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도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이쁜 놈은 다 이뻐 하는 짓이. 예? 이쁜 놈은 못되게 굴어도 다 이뻐 그냥. 미운 놈은 이쁨 받으려고 하는데도 미워. 아주씨 그냥 아주씨. 예?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8장과 7장은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뭘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쓰는 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제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로운 겁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롭지 않으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지난밤에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아침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긍휼을 깨닫는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아주 최대한 즐기면서 살겠지요. 예? 최대한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최대한 즐겁게. 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의 선물이니까. 에? 아주 즐겁게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그리고 저녁에 누울 때는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면 눈을 뜨고 안 주시면 그냥 가는 거죠. 뭘 아침에 눈이 또 떠졌어 그러면 제기랄 또 출근해야 되네 이러지 말고 이 아침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우리 얼마나 외웠어요 그거를.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경을 외워도 뭔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떠서 제기랄 또 출근해야 되네 뭐 이러면 매일매일을 흥미진진하고 아주 최고로 행복하고 익사이팅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제가 요즘에 흥미롭고 익사이팅하게 사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이 더운 날 라이딩 자켓 입고 나가서 무슨 꿀 발라놓은 것도 없는데 평화의 댐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평화의 댐 어제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카메라 세워놓고 셀카놀이 했어요. 남들이 보면 딱 미친 놈이지 그냥 뭐 아주 그냥. 막 하는데 까만 차가 하나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안 찍은 척하고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하나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엄청나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장갑을 끼고 막 한번 훅가시를 확 주고 왔지. 열받아라 그럼 빠방 하고 그냥. 8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야. 근데 무엇은 사랑은 덕을 세워. 누구의 사랑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뭐해요? 다른 사람 정죄해요. 우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못 먹네 뭐 이런 거죠. 네? 또 자기 딴에 지식 있는 사람은 저거 부정한 음식인데 저거 먹네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저거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네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누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뭘 해요? 덕을 세워요. 형제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에 있는 그대로. 뭐 우상의 제물이라고 못 먹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믿음이 어려서 그래. 아직 아는 게 없어서 그래. 그걸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 먹고 이런 거 말고 열심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고픈가 봐. 잘 먹네. 목사가 맨날 순댓국밥이나 먹고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가 맨날 바이크 타고 돌아다녀 그러지 말고 즐겁게 사시네. 그럼 돼요. 심심하신 분은 빨리 면허 따셔서 평화의 댐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길에 차가 없어. 그쪽 길은 아주 그냥. 2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꼴량한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그냥 뭐 우상의 제물에 의해서 못 먹으면 믿음이 여리네. 끝. 그래야지 그걸 뭐 누가 뭐 어쨌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먹으면 그냥 잘 먹어서 좋으네. 끝. 그거지 뭘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래서 3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그래서 위에 나오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가 3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1절의 사랑은 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렵게 쓰죠? 글을 가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많이 알면 막 빽빽하게 기록해서 많이 외우고 많이 알면 하나님이 인정해. 그거 아니에요? 뭐 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가르쳐. 개뻥이야 아주. 근데 아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나 가난해요 그러면 슬픈 거잖아요. 근데 한 재산이 한 1,000억 되는 사람이 아우 나 가난해요 이러면 지랄을 하는 건가? 우린 그러겠죠. 그러면 지랄을 하네. 나는 1,000만 원도 없다. 자,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엄청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 역설이에요. 사실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식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지식에 대해서. 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식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누구에게 있냐?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철학을 아는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왜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는데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지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이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백날 쓰니까 맨날 똑같은 대답해서 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 지식은 사람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게 논리지 무슨 이걸 뭘 써가지고 어떡하려고 그걸 맨날 받아 쓰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해서 그 전제가 없으면 내가 내 사랑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건 내 행위로 얻는 구원이잖아요. 그건 성경이 처음부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사랑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질문을 함정을 파서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답해서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잘 듣고 대답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교 교리에서 어긋나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답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을 누가 갖고 있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문화니까 습관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어때요? 더러워져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구약의 부정한 음식이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먹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지식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왜요? 나만 그러면 되는데 누가 내가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뭐해요? 정죄하거든요. 자기 교만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난 그렇게 안 해. 망했어 그 얘기에서. 그게 너 망하게 하는 거야.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크게 해요.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거 안 먹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었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먹으니까 거룩해. 그건 뭐 이해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러냐 도대체가. 뭘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술 안 먹어져서 거룩하나요? 웃지 마세요 춘자 권사님. 술 안 먹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술 먹는 거하고 거룩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거룩한 사람은 술 안 먹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지금. 술을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나 교회 못 가 이런 사람한테 술 먹어도 교회 와도 돼. 그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인데 뭐 술 먹어, 뭐 장로님인데 술 먹어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디 갔는데 우리 주승환 집사님이 회식하느라고 술 먹고 있어. 그럼 내가 가지고 뒤통수에서 집사가 돼가지고 난 아니래요. 안 묻혀가고 나와요. 조심하세요, 걸리지 않게.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거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엇과 관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함. 그건 구원과 관계 없어요. 성숙하지 못함의 문제예요. 그러니 그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면 그냥 안 본 척 해주는 게 덕이에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려면 조용히 불러서 해야지. 집사님 드시려면 앞으로 걸리지 않게 드세요. 근데요 나한테는 안 걸릴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걸릴 거예요. 이건 복잡해 이러면. 그죠? 그런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뭐하게 못해요? 거룩하게도 못하고 부정하게도 못해요. 담배 피는 게 무슨 뭐 그게 교회 못 나올 사유가 되면 안 돼요. 술 마시는 게 교회 못 나올 사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냥 스스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교회 나오려면 담배 끊고 나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려면 뭐 술 끊고 나와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오려면 너 살 빼고 나와. 다 그만둬야지. 왜 살찌는데요? 식탐이잖아요. 식탐. 아니야 물만 먹어도 살쪄? 물과 더불어 입가심하느라고 고기를 먹겠지. 자 담배나 술을 먹어서 내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하고 음식을 막 배가 터지도록 때려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똑같아요. 무슨 뭐 담배 피고 술 먹으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러려면 살찐 사람 다 나오지 말아야 돼요. 자 교회 앞에서 줄자 들고 이제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줄자 들고 4사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니네 둘은 예외야. 배불떼기들은 4사 이상 못 들어옵니다. 뭐 다 뭐 지옥 가야 되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도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도 하지 못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먹지 않는 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밥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선지는 맛있어. 자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바울은요 지금 부정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요.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목사님 선지국밥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럼 제가 선지국밥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먹일 거예요. 가르쳐야죠. 이건 지금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고 어린아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얘기지. 이걸 문자적으로 갖고 와서 야 성도 중에 누가 목사님 커피 마시는 것 때문에 낙심된대요. 사실 커피도 카페인 중독이잖아요. 근데 저는 중독은 아니에요. 아마 이틀씩 안 먹어도 뭐 먹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근데 다 중독된 사람들이 자기 중독 아니라고 그래요. 예? 콜라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미숙한 상황이고 서로 정죄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누군가의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이 얘기하죠. 질문. 이렇게 편지 쓴 이후로 바울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절 읽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직 뭘 몰라요? 앞에 얘기했잖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그게 늘 고민이야.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증에 무당 섬기고 무당 뭐 하고 뭐 굿하고 전 보고 그랬는데 예수 믿었더니 무슨 뭐 마귀가 뭐 해코지하고 뭐 그래서 무서워서 뭐 못 없어 이런 사람들이